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. 심판은 공정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싸워서 승리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지고 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심판이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의 전체를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.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도 심판자가 필요 없을까요? 영적인 세계에는 심판자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. 영적인 세계에도 심판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심판자는 공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또 육적인 세계를 다시 말해서 지상과 천상의 그 모든 일들을 꿰뚫는 심판자가 되어야 하지요.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.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쏘더라.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. 그래서 7 대접을 땅에 쏘더라 했는데 이제 천사들이 그 첫 번째 천사, 둘째 천사에서 7 대접을 쏟게 됩니다. 자, 우리는 어제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심판, 그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7인, 7나팔, 7천사, 아니 7 대접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7차례씩 그 7번씩 세 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.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에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.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.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.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.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그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. 잘못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. 7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 7 대접의 그 내용,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7 대접이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.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?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.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? 하나님을 두려워하지,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,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,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.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.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에게 인생의 전부를 바치는 그리고 그 삶이 마치 멋진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
그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2절 말씀을 보면서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,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, 야,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?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. 근데 이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대접이 쏟아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요.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, 이제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.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, 죽은 자의 피같이 돼, 대접을 쏟았는데 그 바다가 피같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. 아니,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피같이 돼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. 4글자. 환경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. 환경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. 그래서 지구가 뭐 더워지고 있다. 그래서 지구의 멸망을 촉발시키고 있다. 뭐 등등 여러 가지에서 그 환경 운동을 하고 그 환경 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런데 그 환경 운동가들의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환경이.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를 먼저 만드셨고 더 우선시하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그 환경을 만드시고,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맨 마지막에 창조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? 그 모든 환경이 다 누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?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 인간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자연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. 자연 환경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인간을 위해서 자연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,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연 환경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경배하고 우선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지 우리가 환경을 경배하고 또 환경을 우선시하면 그거는 죄악입니다. 이 잘못된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지요.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보면서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이 죽더라. 이거 환경 파괴다.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거는 문제가 있는 말씀이다. 이러면 안 된다. 이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? 하나님 앞에서.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,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쏟는 그 이유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, 또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요.
그리고 재앙이라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가 피같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? 하나님께서 바다가 피같이 돼도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지켜보호하실 수 있고 또 살아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는 뭐 지구가 종말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지구가 종말이 돼요.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그야말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때가 이제 끝나는 때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.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일곱 대접의 그 재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. 그리고 이 재앙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,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재앙이다.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